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던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6장 45절부터 56절까지는 작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고 크게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6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알리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장 시작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 출생 배경을 말하죠. 예수님의 그 육신적 출생 배경을 고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각지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은 어떤 것이냐? 단순한 그런 이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의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척받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그 왕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죠. 그 왕은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합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 떨기 좋아하고 헛붕 떨기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실상 아무 권력도 없으면서도 아무 권력도 없는 그러한 껍데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참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러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모였던, 왕의 잔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허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어져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의 허망함과 이 세상 왕국의 그 헛됨과 그 타락함과 악함, 이러한 모습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함을 여기며 그들에게 말씀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이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그 양과 같이 갈 바를 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충분하고 풍성하게 먹이시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헤롯 왕의 그 흥청망청하고 그 다음에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러한 잔치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 그들 가운데 배고픈 자가 없다. 굶주리는 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충분하게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라고 말하죠. 12광줄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는 것입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해진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데 먹고도 완전하게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굶주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가난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휴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수님 일행이 가는 그것을 보고 미리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또 다른 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가는 방향 뒤에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를 밀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가는 방향 그 앞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도무지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죠? 그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했습니까? 광풍, 미친 듯한 바람, 이리저리 부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차는 그런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이리저리 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와가지고 도무지 제자들의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힘겹게 노를 져요.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죠? 걸어오세요. 배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걸어오세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밤에 뭔가 뿌연 물체가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뚜벅뚜벅 오는데 형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희미한 덩어리만 보여요.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내니 나다는 거죠. 나다.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이제 바람이 언제 그렇게 미친 듯이 불었느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람아 멈추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알아서 그칩니다. 이제는. 왜요? 앞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바람이. 찌그러져 하니까 바로 막 바람이 확, 그죠? 풍랑이 확. 이제는 그를 말할 필요까지 없이 바람이 알아서 멈춥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근데 그 놀라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2절에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정도로만 그 사실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래 우리는 고생 안 해도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겠네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향하여 오셨던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셨던 그 사건 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걸어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던 그 사건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놀라운 사건, 귀신이 곡할 노릇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건너갔던 그 동네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동네와는 좀 다른 동네죠.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던 그곳은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지 못했고 이 땅의 지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벳세다고 어디가 게네사렛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친절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 장 올려놨습니다. 이 주보를 보시면 갈릴리 주변에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자, 제일 위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점이 보이죠? 그리고 벳세다가 어디 있습니까? 밑으로 4시 방향. 그죠? 이 고라신으로부터 4시 방향으로 오니까 벳세다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이 나오죠.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그 수로 강이 있다는 겁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벳세다는 강 건너편에, 가버나움은 또 강 건너편에 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부터 7시 방향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니까 막달라가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오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곳에
바로 이 헤롯 임금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이 지명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중간 어디쯤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만약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위치가 정확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뒤로 밀려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게네사렛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밀려가지고 막 바다를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겨우 도착한 곳이 어디냐?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뭐합니까? 각색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자를 시장에 두고 시장이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도시의 중심지에 시장이 있죠. 예, 그곳에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곳에다가 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막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의 옷 가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본 자들, 그 옷가에 손이라도 한번 대본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안수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1대1로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이냐면 누구든지 어떠한 병이든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지금 아주 충만하게 가득 발현되어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아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왕되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병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습니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이나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는 누구나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48절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전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주보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을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티브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낯설은 표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의미를 놓치고 이 사건을 깊이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역풍 속에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신적인 인물, 신적인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황한 제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당황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노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장소, 전통적인 장소인 그 산이 아니라 지금 어디입니까? 전통적으로 위험한 폭풍과 악의 세력의 본거지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는 한편으로는 혼돈과 악의 본산, 악의 본거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의 무대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혼돈의 그 장소, 그 악의 본산지,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처럼 물 위를 걸으시며 참되신 하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내니라는 이 말, 나다는 거죠. 나다, 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다.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에고 에임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을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내니, 나다 라는 말로 등장하는 거죠. 바로 나다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면서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이 모습, 그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드러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적이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이세벨의 그 위협에 협박에 두려워하여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줄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인류를 사탄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기적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런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런 기적은 항상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떡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방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떡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바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이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거의 보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과 축복의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우둔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지나봐야 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돌아보는 고백적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 그 어느 당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에 놓아두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의 그 사건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지나봐야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어둠, 끝없이 보이는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 터널을 지났을 때, 그리고 내가 돌아온 그 길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 터널이야말로 우리가 그 높고 험한 산을 지나오는 가장 빠른 그러한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더 놀랍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가능합니까? 정말로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놀라합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이 강한 세력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시는 자신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죠. 오히려 그들은 그 순간에 지각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 어리석은 것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왜 이런 짓거리밖에 못해? 참 멍청하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그들이 평생, 그들이 나면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유일신론적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꾸만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웠던 그 내용,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문화 환경, 이것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세계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환경과는 또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무신론적 환경입니다. 신은 없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라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다신론적 환경에 살아갑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에요. 흔히들 하는 말로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마음의 뜻 그 누구나 다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오케이. 이런 다신론적인 환경과 동시에 무신론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보다는 더 쉽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또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n분의 1로 비교적 유력하고 비교적 효력 있는, 상대적으로 유력하고 상대적으로 효력 있는 그런 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이야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의 그 끝을 몰라요. 이야기의 끝과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최악에까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최악의 상태가 가장 좋은 그러한 상태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이 제자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요 최고라고 하는 그 역설적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떡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나서도 충분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러한 은혜와 기적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생물학에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자주. 우연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태어날 수도 있던 그런 우연의 산물로 나의 존재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생물학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근한 여로, 우리 가운데 지원이가 태어난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애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보자는 겁니다. 그 인생에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혹대로 갔다가 발견한 애예요, 제가. 아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게 다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각자의 히스토리에는 그런 기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상상도 못했던 것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적과 은혜의 경험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노를 젓기 어렵고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 순간, 한밤중에 유령과 같은 그 물체가 희미하게 물 위로 우리의 곁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원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질병과 외로움이 우리를 덮칠 때,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를 억누를 때,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이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 이르도록 놓아두셨는가예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억울합니다. 왜요? 바다를 누가 건너가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어요. 내가 갈게요 한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운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네요. 풍랑이 이네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뜻을 위하여 잘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 놓아두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폭풍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라는 바로 그 사인이 무엇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역풍,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자가 통과하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시절이야말로 신자의 그 내면에, 신자의 그 영혼에 가장 밝은 조명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바람과 같이 몰아치는 그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이 어두움의 시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삶의 끔찍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좀 비주봐라 좀. 그러면 나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믿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 보이게 되고 믿으면 해석이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 제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공고함을 아시고 이 호수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발생했던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꾸짖음도 없으시고 잠잠하게 믿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고요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의 공고한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살피시며 유령이 아니라 실체로서 바람과 물결의 주인이신 그분이 밤 사경, 아까 사경이 3시에서 또 6시까지라고 했죠?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밤이라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역경을 당하여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노를 저으면서 고통받는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젓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도무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맞바람에 맞설 때에 제자들의 낙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는지 그 사건을, 그 사실 자체를 원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노를 저어요. 어떻습니까? 어깨가 아픕니다. 팔이 지칩니다. 그리고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의 능력의 그 계시와 예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 그죠? 아슬란, 그 사자와 같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다를 건너서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다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항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교회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참아온 것을 아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견디라는 그 격려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하고 애쓰고 참은 것,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궁핍 가운데 참는 것,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의 그 신실한 증인이 된 것, 두아디라 교회의 그 참고 견디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작은 능력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그들의 투쟁 가운데,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건져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 그들이 끝까지 신실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노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눈이 어둡고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이미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큰 두려움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사랑과 능력을 보이면서 고난의 물결을 가로질러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지나가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적인 극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가장 분명한 계시인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나타나심,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고 알려주시기 원하셨고 믿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의 의미도 제자들은 바르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도 이 정결함에 관한 율법보다도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떡보다도 그리고 그들이 항해했던 바다보다도 더 위대하시며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신 왕,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배척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라고 배척하고 돌아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 왕, 참되신 그 왕,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그분이 베푸시는 그 소박하지만 그 따뜻한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함께 나아감으로 최종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바다를 끝까지 잘 건너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박하지만 그 풍성하고 그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